오늘은 로마서 45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2024년 2월 4일 날 제가 찾아보니까 2월 4일 날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덧 2024년 마지막 주일, 그리고 로마서도 거의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상고하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뭘 깨달아야 될까를 가르치시는데,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이 15장에서 이 15장 22절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22절 바로 위에 뭐라고 빨간 글씨로 써 있는 책이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소원을 두고 너희에게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두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죠? 자, 소원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소원과 바라는 게 있으시죠? 네. 소원과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바라고 소망하던 것들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소원과 소망은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성공하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과 소원이었다면,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소망과 소원은 뭘까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소망과 소원이 있어요. 그건 뭔가 달라진 소망과 소원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 찬송가에서도 우리 복음성가 부를 때 보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럼 뭐 한다고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에게는 꿈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가지는 소망과 소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그게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은 성도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꿈을 꾸는 거예요. 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과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요엘서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뭐 하리라? 꿈을 꾸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자녀들이 예언을 한대요. 예언이 뭡니까? 자,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 뭐예요? 앞에 일을 이야기하는 게 예언 아닙니까? 자, 그럼 그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래요. 자녀들이 뭘 예언합니까? 자, 이 말씀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예언의 말씀. 자,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시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래요. 자녀들이 어떻게 예언합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는데 그리고 나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자녀들이 뭐예요? 예언합니다.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이 무슨 점치는 사람들이 뭐 2024년 마지막 날에 아니면 2025년에는 기륭하복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거 이해하는 게, 그런 게 예언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뭐라고요? 예언입니다. 아멘?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뭘 보고요?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본대요. 무슨 환상을 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늙은이들은 뭐 한다고요?
꿈을 꾸리라. 무슨 꿈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2024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예언하시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사셨습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살아야 된다니까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죽으면서 사셨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꿈꾸고 바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고요.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저는 이 새소망교회 처음 이제 오면서부터 전도사 때 왔지만 오면서부터 제가 바라고 꿈꿨던 게 뭐였는가 하면 저는 신학교 때부터 하나님께 항상 했던 기도가 그였어요. 제가 강단에 서면 헛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였어요. 헛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제가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만 전하겠습니다.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종도 오면서부터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균형 있게 성도님들이 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신학과 바른 교리로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전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년에도 또 그걸 하실 겁니다. 그걸 하시면서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굳게 서는 일, 그게 우리들이 바라고 원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로마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게 꿈이 아니고 어디까지 가기를 원했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23절에 서반화로 가야 하리라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려 했는데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몇 번 막혔다고요? 여러 번 막혔다. 우리 로마서 시작하는 로마서 1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0절.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르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든지 1장에서도 이 말을 하고 이 15장에서도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이 막혔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을 봐도 2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죠. 터키. 그쪽 지역을 이렇게 전도하면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성도들과 교회가 믿음이 굳어지게 하고 그들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성령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막게 하셨어요. 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바울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그리고 그곳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베드로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가 사역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막으셨다고요. 여러 번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을 수도 있고 사단이 막았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 번 막혔어요. 근데 바울이 그래서 가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어디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로마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로마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24절에 로마를 거쳐서 이 서바나로 너희들이 나를 보내주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서바나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서바나가 이 스페인이 한문 한자 표기에서 한글로 읽으면 서바나가 되거든요. 이제 예전에는 프랑스도 우리나라에서 프랑스라고 안 했잖아요. 옛날 어른분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네, 불란서. 네. 그게 한자 표기잖아요. 한자 표기한 거 한글로 읽은 게 불란서였다고요. 그러니까 서바나라는 게 스페인이에요. 구약의 요나가 가려졌던 데가 어디예요? 다시스. 거기가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개념 속에 세계관 속에 땅끝은 어디였냐면 스페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그 길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이 어디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이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뭐 했습니까? 땅끝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에 23절 같이 한번 봅니다. 23절 시작. 네, 이 지방에서는 일할 곳이 없고 왜 일할 곳이 없겠습니까? 많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이 바로 위에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대도시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고,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또 말씀을 전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큰 도시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저 서쪽으로 가서 가지 못했던 저 서바나까지 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려는 마음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길이 막혔습니까? 아니면 열렸습니까? 여러 번 막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때 그 일이 일사천리로 쫙 풀리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여러 번 막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내가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봐야지, 내가 날마다 죽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여러 번 막힐 수가 있어요. 자꾸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꿈을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그걸 붙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 갔어요. 조금 뒤로 가시면 이제 조금 앞에 사도행전에 보면 21장 이하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도착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갈라져요. 사두개인 바리새인파 갈라져가지고 죽여라 그러고 있으니까 로마 천부장이 와가지고 급히 바울 데려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인이 돼버려요. 삽시간에 죄인이 돼가지고 바울이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압송당합니다. 압송당할 때 어떻게 가요?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겠다 그런 사람이 4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천부장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밤에 호위무사를 대동해서 바울을 지키게 해가지고 로마까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십니다. 근데 바울이 죄인이 돼서 로마 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꿈에도 몰랐죠. 그리고 배 타고 가는데 가다가 뭘 만나요? 유라굴로 광풍. 배가 파손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멜리데 섬에 가요. 자, 바울이 멜리데 섬이라는 데를 가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풍을 만나게 하셔서 멜리데 섬에 가게 하시더니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게 하세요. 그리고 또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바울이 결국은 종착지가 어디기를 원했어요? 서바나, 스페인. 근데 바울이 스페인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바울의 끝은 로마였습니다.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은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 하시면 뭐 한다고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120세가 된 모세를 모압 평지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모압 평지, 모압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모세한테 너는 여기까지 그러셨어요. 그때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가 120세인데 그 산을 올랐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120세 할아버지가 산을 올라요.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고. 그럼 얼마나 건강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바울이 서바나를 꿈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로마까지. 그리고 거기서 데려가셨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셨던 꿈꾸게 하지 않으셨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는, 성령에 감동되어 쓴 로마서는 지금 어디에서도 읽히고 있을까요? 스페인에서도. 자, 바울은 못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쓴 이 말씀은 스페인으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무엇이 안 된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채의 오차도 없으시게 일하시는 완벽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 막힐 때, 뭔가 안 될 때 괴로워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히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면서 멜리데 섬에도 가게 하시고 그 배 안에 들어있던 256명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계획을 세웠거든. 나는 저 다시스가 내 계획이야고 거기다 딱 깃발을 꽂아놨어. 그럼 어디만 보여요? 다시스만 보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가 아니고 거기까지 가기 위한 길 속에서 나를 만드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빚어가시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자꾸 거기만 보고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면서 가장 먼저 내 가정부터 돌아보게 하세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지경이 점점점 넓어지게 하시는 것이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얼굴도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지금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는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좀 기분이 나쁘려면 여기서부터 기분 나쁜 거예요. 자, 지나가는 길에. 그러니까 로마는 뭐 하는데요? 종착지가 아니고 그냥 거쳐가는 곳. 나는 저 다시스로 갈 거다. 근데 지나가는 길에 너희들에게 잠깐 들를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잠깐 들르면 거기서 너희들과 사귐이 있고 그리고 난 너희들이 나를 다시 저 다시스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왜? 우리는 종착지가 아니고 왜 우리는 거쳐가는 곳이어야 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난 바울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바울을 저 다시스로 보내야 돼? 바울이 다시스 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에? 뭐가 필요해요? 돈이요. 돈 안 필요하겠습니까? 다시스 가려면 배도 타야 되고 먹을 것도 먹어야 될 거고 같이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많을 거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 가요. 선교 가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요. 여러분 이건 현실적인 겁니다. 선교 가려면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죠. 전호의 목사가 이상한 목사가 됐나? 왜 돈 얘기를 하나? 돈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저 다시스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바울이 누구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요.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내가 다시스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뭘 위해 땅끝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다. 그러니 나를 뭐 해라. 그래서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말하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그 말해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할 때도 봤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전도행 다닐 때부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 번 바울을 도우려고 했지만 중간에 소식이 끊겼다가 다시 연결됐을 때도 뭐합니까?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물심양면으로 후원했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합니까? 선교지에 두 곳에 많지는 않지만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함께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2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거쳐서 서바나로 가고 싶지만 그러나 지금은 내가 갈 수 없다. 내가 지금 맡은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섬기러 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찾아왔거든요.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11장에서 바울이 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있을 거다. 큰 흉년이 있을 거다. 글라우디오 때 큰 흉년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그대로 정말로 큰 흉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어려워졌어요. 그 소식을 듣고 뭐 했는가 하면 이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들의 것을 모은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1절. 8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 거기까지 먼저 읽습니다. 2절이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자, 지금 마게도냐 교회의 현실이 어떻다고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뭐 했다고요? 넘치는 기쁨. 전혀 상반되지 않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으면 넘치는 기쁨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넘치는 슬픔과 넘치는 불평이 있어야 되는데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굉장히 상반된 말을 같이 붙여놨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넘치는 풍성한 연보가 있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그래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성도 섬기는 일이 뭡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풍성한 연보를 하는 것.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도를 섬기는 것. 우리가 그래서 저 필리핀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 인도네시아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고린도후서 8장 10절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실 터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먼저 예루살렘 교회 돕고 싶었어요. 1년 전에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중단에 잠깐 멈춰섰어요. 그리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보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오는 바울이 너희들도 준비했다가 너희들이 하려고 했던 그거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서 풍성한 연보를 이루어라.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주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9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어떻게 되셨다? 가난해지셨다. 그리고 너희는 뭐가 됐다? 부유한 자가 됐다. 그러니 너희들의 부유함을 뭐하라? 나누어라. 그래서 뭐하라 그래요?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것이 없는 걸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14절 같이 봅니다. 13절 14절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광야에서 만나 주시면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9장 가보세요. 9장 5절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 바울은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풍성한 연보를 해라. 오늘 본문에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건 이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연결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연보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과 로마서 15장과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합니까? 그들이 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할 마음이 있는 대로 해라. 하나님이 없는 걸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믿으십니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그러니까 많이 심으십시오. 많이 심으셔야 돼요. 많이 심으셔야 돼요. 어떻게 많이 심습니까? 어떻게 많이 심습니까? 헌금을 많이 내면 많이 심는 겁니까? 헌금을 적게 내면 많이 심는 겁니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마게도냐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가 있었다. 아니, 극심하게 찢어지게 가난한데 풍성한 연보가 있으려면 얼마나 있으면 풍성한 연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내 형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돕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가 돼요? 풍성한 연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성전에서 그 성전세 내는 사람들 보면서 과부가 둘의 돈을 내놓고 뭐라 그러세요? 그 여인이 가장 많이 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을 독려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 주님이 너희 안에 임함으로 너희들이 그 부유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라,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이들을 돕는 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래요.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누르고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자, 누르고 흔든대요. 왜 누르고 흔들까요? 누르고 흔드는 이유가 뭐예요? 꽉 채우려고. 여러분 쌀 대할 때도 막 흔들면 더 들어가잖아요. 누르고서 흔들어서 더 들어갈 데가 없도록 꽉 채우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대요. 그러니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거래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연보하고 돕고 하는 일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위해 열심히 해야 됩니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실 걸 바라보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라고요. 기억하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물질로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서 부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물질적으로 부어주실 수 있고 물질적으로 부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왜 했느냐,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가 분명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든 부어주시지 않든 넘치는 기쁨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돌아오셔서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게 하는 게 뭐하다고요?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했다. 억지로 하지 않았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부요자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고 연약하고 약한 이웃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여긴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참된 기쁨이요. 그게 참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갚아주시겠지의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넘치도록 흔들어서 채워주신 그 하늘의 복이 내게 넘쳐 흘러 다른 이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요셉에게 주신 복이잖아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때 뭐라 그래요? 너는 복을, 하나님의 복을 네 가지가 담을 뭐하리라? 넘으리라.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왜? 넘치는 은혜가 있어서. 그런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걸 누리는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슨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넘치든 넘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성도는 이미 그 넘치는 복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성도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있어야 성도가 세상 앞에 당당합니다. 그게 있어야 성도가 성도다워집니다. 바울은 그게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그걸 함께 나누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것을 나누었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나누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왔잖아요. 그 영적인 것이 너희들에게 흘러갔으니 너희들이 육적인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자신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도들처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소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왜? 일하면서 뜯어먹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원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유는 하나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가로막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리를 쓰지 않을 뿐이지 그건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무슨 자라고요? 빚진 자다. 뭐의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사랑을 갚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8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러서 서반하러 가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일을 마치고 그 열매를 그들에게 뭐한다? 확증한다 그랬어요. 열매를 확증한다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니까 연보를 보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연보를 줄 때 그들에게 뭘 한다고요?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다. 자, 그것을 왜 확증하는가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냥 이거 받아온 연보를 그냥 전달하는 걸로 끝낼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뭘 보여주려냐면 이 이방인 교회가 너희들이 어려운 소식을 듣고 너희들과 한 몸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에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사랑으로 헌신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왜 보여주려냐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시작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때까지만 해도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열려있질 않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서 봤잖아요. 할례 문제 가지고도 여전히 논쟁하고 있었다고요.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어야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굉장히 좀 자신들 밑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뭘 하냐면 기도를 부탁해요. 우리 30절 같이 봅니다. 30절 시작. 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내가 섬기는 일, 그 이방인 교회에서 가지고 온 연보가 그들에게 받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교회가 연보에서 가져왔다는 걸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왜 이걸 받아? 안 받아?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요, 다른 사람을 도움에 있어서 내가 도와주니까 그 사람은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도와줄 때요, 받는 사람이 승질내는 사람도 있어요. 도와줬는데 그러면 내가 도와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분 나쁘죠? 나는 그래도 내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도와줬는데 저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면 막 기분 나빠. 안 도와줘. 그러고 싶을 거라고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도록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나도 기분 좋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지까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라.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올라가는데 이 31절에 유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나를 건짐을 받게 하고, 바울은 이미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예루살렘 가면 어려움 당할 거를 알았어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 집사 집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했거든요. 바울이 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묶고서 이 띠 주인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방인에게 넘겨질 거다. 그랬더니 그 빌립 집사 집에 있던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아달라고. 그랬더니 바울이 왜 울어서 내 가는 길을 가로막느냐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죽는 것도 각오하고 지금 간다고 말하면서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고 있어요? 죽을 걸 각오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가면 이렇게 잡힐 거라는 것도 알면서도 가고 있어요. 그걸 다 알면서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성령께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 사도 바울에게 그 예언을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11절. 사도행전 21장 11절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2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이 띠 주인은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수족이 묶이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예언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안 가야 되는 겁니까? 가야 돼요, 안 가요? 성령이 말씀하셨다니까. 아니, 가면 잡힌다고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면 성령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준비하라고. 너 가면 잡힐 건데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바울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뭘 부탁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러니까 잡힐 거 알면서도 무장하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가신 길 우리도 가는 겁니다. 주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대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라.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나를 미워했다. 그 너희들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이 땅에서 잘 살 거라는 생각하는 거 버리셔야 돼요.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할 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준비하라고. 천국 가는 길 그렇게 쉽지 않다.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1차 전도행 끝내고서 돌아가면서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그러니 견고해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그러면서 성도들을 독려하잖아요. 바울이 로마로 가려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수로 잡혔어요. 파선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네가 로마에 가서도 이 말을 전해야 하리라. 그러면서 바울을 계속해서 뭐요? 독려해 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도 사람이에요. 바울 무섭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막 초인이어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면 잡힐 것도 알고 죽을 것도 아는데 상관없다. 나는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러고 막 그러면서 갔을까요? 아니요.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바울도 두렵고요. 바울도 어렵고요. 바울도 아파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부으셨기에 그걸 가지고 뭐예요?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 번 맡겨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32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돌아오셔서 32절 시작. 네, 바울도 뭐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기를 원한다. 나 잡혀가지고 매여가지고 매맞고 고통당하고 죄인 돼서 파선당해가지고 멜리데까지 갔다가 바울 이제 내일 모레면 천국 갈 나이였어요. 이때가 보통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 평균 수명이 40대 중후반이면 다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 바울 나이가 50대 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수한 거죠. 그리고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서바나로 가야 하리라. 마치 여호수아의 갈렙처럼 85세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던 그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로 가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요.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 하겠다? 충성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굳은 결단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 일을 하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성도를 섬기려고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이 그 로마로 도착하게 됐을 땐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이 나요.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서 사명을 다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고 바울이 그 소원을 가지고 열정을 가졌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바울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였고 그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졌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갑니다. 그 바울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뭘 받았어요? 오늘 본문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다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한 복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어가며 여러분의 가정을, 이 교회를, 일터를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 기도하며 아름답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